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한 절, 그리고 이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요? 우리는 나를 포함한 너희, 즉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SNS에서 본 한 짧은 이야기인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여자아이를 홀로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게 돼서 처음 간 동네에 이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이 여자아이가 투정을 부립니다. 엄마 나 가기 싫어. 엄마 나 가기 싫어. 엄마 나 오늘 하루 여기 있을래. 계속 투정을 부리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도 직장을 가야 되고 아빠도 직장을 가야 되니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달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문고리를 잡고 안 들어간다고 때를 쓰고 울고 불며 발버둥 치는 아이를 어찌 달래서 놓고 간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어린이집을 갔다 온 아이가 이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지혜라는 아이를 만났어. 그 아이랑 인형놀이도 하고 뭣도 하고 참 재밌게 놀았다. 그래서 엄마, 나 내일 어린이집에 갈래.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그곳에서 자기 마음을 맞는 친구를 사귀어서 그래요. 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묻는다면 관계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참 내 일을 참 잘하고 직장도 좋고 가정도 좋고 모든 게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막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관계에 대한 문제를 오늘 우리는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관계에 실패하면 인생이 힘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특별하고 영적인 권세를 받았어도 이 관계가 어렵고 힘들면 그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관계는 어떻게 해서 맺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그냥 관계가 맺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함께 교회를 다니면 관계가 맺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좀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 평생 그 교회 다니면서 말 한마디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관계라 함은 주고 받을 때 생겨요. 자기의 통성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를 주고 받을 때 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요, 그 관계 안에 우리는 좀 더 특별한 관계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직장으로, 혈연으로, 어쩔 수 없는 집에 사는 거주도 되겠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이 시간 함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이라는 관계가 흔들려지면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붙잡고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믿음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삶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실패하니 믿음의 관계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자, 관계는 반드시 주고 받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니 무엇을 주고 받아야 할까요? 믿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와중에 그들에게 쓴 편지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허다한 많은 교회 중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자,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처음으로 단독으로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이 빌립보 지방이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첫사랑이 특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가 되어진 곳이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대로 이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니까 다른 도시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감당하고 돕고 중보하고 기도해요. 얼마나 이 모습이 헌신적이었는지, 원래 사도 바울의 방침은요, 자비랑 선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돈도 안 받고요, 다른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다고 3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주는 돈만큼은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여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교회에 사랑을 주고 헌신하고 말씀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과 복음을 받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부모처럼 여겨서 사도 바울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 따로 사도 바울이 쉴 만한 초소를 예비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헌신적으로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수도예요. 땅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비싼 땅값이 비싼 곳에 사도 바울이 쉴 만한 초소를 예비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후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관계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서로 믿음으로써 주고받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붙잡고 기억하고 새겨야 돼요. 일방적으로 줘서도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아요.
또한 일방적으로 받는다고 해서도 그 관계가 성숙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사랑이란 건 감정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주고받아야 돼요. 우리 사랑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랑만 주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돼요? 짝사랑이 돼요. 더 나아가 그것이 지나치면 스토커가 되어지고 범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지나치면 상대방을 두렵게 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에 도리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믿음 안의 관계 안에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고받는 관계가 되도록 권면하고 계세요.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셨건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믿지를 않고 은혜 받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시고 예수를 복음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지금도 사랑하셔요. 사랑을 흘러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받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묵상하게 하세요. 관계는 절대 일반적이어서는 안 돼요. 주기만 해서도 안 되고 받기만 해서도 안 돼요.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주고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내분들이 남편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대답이 갑자기 없으시면 안 돼요.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아름다운 말로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자꾸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요. 아니,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이양 주고 불고기도 주고 돼지고기도 주고 소고기도 주고 간장 장조림도 줄 텐데, 아니 내가 열심히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는데 수고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 그러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참고로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꼭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니까, 부부이고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가 싹 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줘서도 안 돼요. 일방적으로 받아서도 안 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실패할 때 관계가 깨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성경에 다윗의 첫사랑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다윗이요, 이 미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주기 싫으니까 아주 가혹한 조건을 걸어요. 야, 내 딸 데려가려면 블레셋 군사들 표피 100개를 가져와야 된다. 네 혼자 싸워서 100명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거 살라고 주는 숙제예요, 죽으라는 숙제예요? 죽으라는 숙제예요. 근데요, 다윗이 미갈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이 표피, 블레셋 군대 표피 100개를 구한 게 아니라 200개를 구해서 갖다 준 거예요. 다윗은요, 미갈을 신적으로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강제로 이혼을 당하고 다윗이 쫓겨다님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미갈을 찾아가 가지고 미갈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갈은 공주였잖아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다윗 왕 때 회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다윗이 동네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과 막 춤을 추고 흥겹게 춤을 추는데 그만 바지가 치마가 훌러덩 올라갔어요. 엉덩이가 보였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공주였던 미갈이 성문 밖에 딱 창문 밖에 딱 보더니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해요. 세상에 왕이라는 사람이 천박하게 이 백성들하고 춤추다가 엉덩이도 보이고 세상에 참나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살아.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었어요. 다윗이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왜? 다윗은 그러한 일들을 했던 건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마음을 보고 그 일을 했는데 미갈이 그 마음을 몰라주니까 다윗이 상처를 받았어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이제 죽는 날까지 당신 보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바쳤지만 미갈에게 상처받은 다윗은 그때부터 미갈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 품에 아이가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한쪽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믿음으로써 아주 선한 것들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늘 때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냐?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었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움켜쥐고 받고 누리려고 했어요. 성찬식이 되면요 일찍 가가지고 제일 좋은 거 지네들 먹고요, 못 먹는 사람 없는 사람 무시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좀 돕겠습니다, 우리 돈 많고 부자 동네니까 좀 섬기겠습니다 할 때 바울이 안 받았어요. 왜? 받아도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반대로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로 주고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기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책임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또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선한 것들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5장 6절 말씀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좀 더 깊게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저 믿음 안에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뭐를 하고 있죠? 착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의 관계에서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저 믿음 안에서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설거지하고 밥 차리는 것이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것들을 흘려보내야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것들을 흘려보내도 그것을 아름답게 못 받아들이면 그것들로 실망과 절망과 죄가 시작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을 설명할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하셨어요. 그 자리에 12명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 부르고 나머지는 쫓아낸 게 아니라 12명을 다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보면 떡을 떼시고 가장 먼저 누구한테 주신 줄 아세요? 가룟 유다에게 줘요. 떡을 떼시고 심지어는 초를 발라서 아주 맛있는 소스를 찍어가지고요 가룟 유다에게 먼저 건네줘요. 그리고 네 마음,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라라고 말했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거 안 받고요 그냥 뛰쳐나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가룟 유다를 향한 선한 마음과 사랑을 흘려보내셨건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를 받아요? 미움을 받죠. 오해를 받고요 악한 것을 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끝내 파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축복을 말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악한 마음을 머물러서 아무리 선을 말하고 축복을 말해도 그것을 악한 것들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미움이 되는 거예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받아도 선한 것들로 받아야 돼요. 선한 것들로 받아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악한 것들을 받아도 선한 것들로 받으면 그것이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또한 설명하겠습니다. 반대적인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관계예요. 사실 사울 왕이요 다윗 왕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다윗 왕은요 죽는 날까지 끝까지 사울 왕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숨은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네요. 이제 사울 왕이 찾다 못 찾으니까 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곳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숨은 동굴이에요.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다윗의 충신들이 말을 해요.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제가 저 사울 왕을 한 방에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만류를 하죠. 그리고 가만히 다가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죽이려는 악의로 받지 않고 선의로 흘려보내려고 해요. 사울 왕이 일어나서 말을 타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 갑니다. 그때 멀리 떠났을 쯤에 다윗이 언덕에서 불러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죽이려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으니까 사울 왕이 말 꽃비를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흔들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내게 악의를 흘려보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선한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윗에게 항복을 해요. 다윗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 가운데 세워주실 것이라고 그때 사울 왕이 악의로 가득 찼던 사울 왕이 그때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은요 가만히 보세요. 용서하고요 화해하고요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관계에서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악의를 흘려보낸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악의로 받는다면 나는 관계에서 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관계로서 승리하려면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악의를 흘려보냈어도 더 크고 성숙하고 축복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축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그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이 나의 심장을 찔러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관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분, 관계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악의를 흘려보내지 말고 선의를 흘려보내고, 또한 악한 마음을 받았어도 선한 것들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중요한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고 복음이 가진 승리의 권세로 끌고 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과 14절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심지어는 어디 갇혀 있냐면 그 로마 황제의 궁을 지키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 가운데 가장 삼엄한 가운데 지금 온몸이 결박된 상태에서 갇혀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요,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갇혀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하는 복음이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끌려다니는 사람인가요? 끌고 다니는 사람인가요? 아니, 매어 있어요. 시대의 어떤 장관들이, 백부장이 지 원하는 대로 던지면 끌려갈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리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종속되어지는 순간 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관세 가운데 지금 어떠고 있어요?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만큼 덜 지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끌려다니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긴 권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잊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이긴 사람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어때요? 감정에, 못된 사람의, 물질에, 건강에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으니 속상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지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돈 때문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질병 때문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더 나아가 어떤 여건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했어요. 앞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복음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승리의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때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사람 때문에 끌려다니고, 인생이 안 풀려서 끌려다니니 관계에서 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굳건히 승리하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나이 80세 모세가, 재산도 없어요. 처가 살이한 모세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대제국을 다스리는,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됐어요. 이때 모세가요, 처가 살이하고 나이 80세예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신처럼 본대요. 심지어는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던 그때에 아주 불신자, 아주 못된 왕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아합 왕 앞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합 왕이요
아주 좋은 마차를 타고 오늘날 말로 하면 뭐 벤틀리나 뭐 리무진 같은 거겠죠. 그 스포츠카 같은 거겠죠. 그것을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요, 그 왕 앞에 달려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4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합 왕은 불신자예요. 힘과 권력이 있고 엘리야는 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왕궁이 들어가는 날까지 왕 앞에 달려나가고 있어요. 리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좀 붙잡고 좀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좀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완악하고 나를 죽이려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쫄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능히 그들 앞에 신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승리하셔서 세상이 주는 모든 악한 것과 못된 것들 앞에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권세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님 안에 없었어요. 교회 다닌 지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어디 안에 없었어요? 주님 안에 없었어요. 고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관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끌려다니지 마세요. 질병에, 여건에, 환경에, 물질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관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분명히 우리 안에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으로 끌려다닙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